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해 주신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찬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가대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길, 매일매일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하이웨이로 나가서 톨웨이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네. 근데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답이겠지만, 우리가 시카고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지루한 줄도 모르고 어느새 우리는 시카고에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하면 그 생각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더니 앉아있던 어떤 젊은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고 지금 쳐다보셔야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서로 쳐다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훨씬 짧게 느껴져서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간을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서 공간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힘든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걷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겠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쉬울 것도 없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신데 왜 인간인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어떤 필요나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중에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물, 신앙의 인물들 중에 보면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에녹과 노아 아닙니까? 에녹은 그 인물에 대한 다른 설명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라고 이해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도 이 에녹에 대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는데,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인 노아의 경우는 홍수와 관련하여 우리가 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노아를 소개할 때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그 시대가 악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심을 통해 죽게 되었지만 홀로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인물이 됩니다. 이런 에녹과 노아 이외에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다윗, 모세, 그러한 인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앞에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원래의 의미는 걷는 것을 말합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느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제적인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산책을 한다고 치면, 같이 걷는다고 치면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은 발을 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속도를 맞춰 걷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걷는다고 하면서 혼자 앞서서 걸어간다든지, 옛날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과 같이, 아니면 같이 걷는다고 하면서 일부러 뒤쳐져서 걸어간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같이 걷는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걷는 것은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걷는 사람이 걷고 있는 그 속도를 신경 써야 하며, 또 그 사람이 저 앞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미리 짐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을 맞추어 함께 걷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 그 속도나 그 방향에 있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걸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걸음과 상관없이 내가 혼자 앞서 나가거나 때로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은 내가 비록 내 생각에는 아니면 말로는 내가 주와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주와 같이 걷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과 같이 걷는 것이 아닌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이처럼 주님과 같이 걷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에서의 계획이나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혹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걸이, 하나님의 그 속도, 방향과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뒤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 믿음의 여정을, 그 믿음의 길을 미루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나태나 게으름으로 인해 때로는 주변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겨서 머뭇거리거나 혹은 한참 뒤처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가는데 엄마는 저 앞에서 가지만 자꾸 한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것들의 시선을 뺏겨 걸음을 멈추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나를 미혹하는 것들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즐거운 일들 때문에 혹은 나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전혀 주님과 같이 걷지 못하는 모습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나의 어떠한 욕심이나 나의 자랑 혹은 조바심 때문에 서두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걸음을 살핀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앞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때에 대한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적당한 때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 발걸음에 잘 발 맞추어 걷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잘 가장 적당한 때에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욕심이나 나의 조급함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는 바로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가장 뛰어난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며 자기 동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자기가 나의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꿔오고 또한 계획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다리는 대신 자신이 앞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또는 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숨어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걷는 것을 터득하게 되고 그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인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행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 60만이 넘는 남성 어른만 60만이 넘는 그 큰 무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올 수 있었던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발만 보고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만 보고 그에 맞추어 걷는 것을 전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진영에서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면 다 각자의 텐트, 장막을 걷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그 구름 기둥만 따라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면 그곳이 어디든 장막을 다시 치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열흘이 되었던 아니면 한 달이 되었던 간에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거기 머물러 있다가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다시 짐을 챙겨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으시면 같이 걷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같이 멈추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는 모세였습니다. 그 이전의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상관없이 앞서 나갔던 모세였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그 앞에 물이 있을 것 같으면 구름 기둥과 상관없이 물을 찾아 나섰을지 모릅니다. 만약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구름 기둥이 길을 돌아간다면, 방향을 바꾼다면 그 구름 기둥과 상관없이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로서의 그 40년간의 시간 이후에 그는 이제 앞서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발만 보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걷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즉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뜻에 나를 맡겨 그분의 발걸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그는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또한 꿈을 통해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뜻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였고 또한 오늘날로 치면 가장 영향력 있고 또한 선두적인 선교사였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했던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물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모두가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가 앞서지 않고 혹은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발을 보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이를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발맞추어 걷기 위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또 직접 손으로 쓰시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동산 모임을 통해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자 함께 힘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발걸음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매일 그분과 같이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은 내 발을 비추는 등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될 때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향과 또한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혹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 아니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묻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실지를 묻고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묻고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와 함께 내 옆에서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인정하고 믿는지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의 외갓집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 한 곳에서 이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하는데 그 잠 자는 가운데 하늘에 사다리가 닿아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이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동행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과 함께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를 몰랐던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지만 내가 미처 몰랐다고 하며 거기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동행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 그분과는 상관없는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동행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눈앞에서 눈을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 광야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이 땅의 길을 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발을 찾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찾아 그것에 맞추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방향 없는 다름질과 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그것이 단지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맡게 된 지도자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마치 어린아기에게 걸음마가 중요하듯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면서도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 믿음도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믿음 모두 길을 가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무엇인가를 업적을 이루고 또 어떤 일을 남기고 또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보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하더라도 돌아보았을 때 그 길을 하나님과 같이 걷지 못했다면 이는 의미가 없는 일,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이룬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세월만 지났다고 여겨지더라도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과 나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성공적인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 혼자 앞서 걸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에 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힘껏 뛰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결국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그 동행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익힌 우리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하게 될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한 동행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한 것이고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영원한 동행을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발을 보고 그 발에 맞추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듯 구름 기둥을 따라 길을 가고 또 멈추어 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꼭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발에 주목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주목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영원한 동행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시 마음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옆에 계신 주님, 이미 내 옆에 계신 주님에게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걸고 그 발도 쳐다보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을 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쓸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내 발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길과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앞서거나 아니면 뒤처져서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통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그 발걸음에 주목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오직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